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정확히 11일이 지난 11월 14일 목요일이 되면 수능고사를 보게 됩니다. 중고등부에서 고등학교 3학년들 또는 재수생들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학생들, 재수생들의 마음은 어떤 심정이냐면 목요일 그날 시험만 끝나봐라. 수험생들에 대한 굉장한 혜택이 있다. 빕스에 가면 40% 할인권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그 밖에 여러 상점에서 수험생 그 증만 가지고 오면 막 팍팍 깎아줍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그냥 응시료만 내고 그거 가지고 나도 시험 봤다고 여기저기 가게에만 돌아다녀도 원가가 뽑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을 그렇게 가면 인생이 막 정말로 비단길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에 딱 가면요, 취업 시험이라는 게 딱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도 박 터지게 공부를 하고 학원도 다니고 정신없이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 대상자를 열심히 봐가지고 중매도 보고 무슨 연애 중개회사 별개 지하철 다니다 보면 별별 중개업소들이 다 있더라고요. 결혼하면 끝납니까? 아이가 나면 애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나, 어느 학원을 보내야 되나, 피아노를 먼저 시킬까, 그림을 시킬까, 태권도를 시킬까, 아니면 머리가 아픕니다. 막상 결혼하려고 대상이 오면 또 결혼을 한 뒤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셔서 자녀들을 또 돌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기와 여러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반적으로는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냥 목자와 양이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목자는 실은 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 왕처럼 훌륭한 성군을 만나면 양들이 편해요. 근데 정말 편했습니까? 이 다윗이 깜빡 실수를 했어요. 그냥 늦잠을 자다가 일어나갖고 어쩌다 보니까 옥상에서 밑에를 봤더니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예뻐. 순간적으로 맛이 조금 갔어요. 그래서 데리고 오다가 실수를 했는데 우리아의 아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로 결국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100마리 양을 갖고 있으면서 나무집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 죽인 나쁜 놈이다, 지적을 받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3일 동안의 온역을 선택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의 수십만 명이 죽는 불행한 일이 터졌어요. 즉 다윗조차도 좋은 왕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목자요, 우리를 향한 의미 있는 그러한 목자로서의 행태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과거, 현재, 미래적인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다 통하여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일산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과거부터 오늘까지 안전하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모든 일사명성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힘들고 역경을 만났지만 오늘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서 내일부터 내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과거에도 우리의 목자시고 선한 목자시고 현재도 선한 목자시고 미래에도 선한 목자이실 것이다.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로서 모두 포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흔히 잘못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내 목자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쨌든 뭐 인도해 주실 거니까 내가 또 돈에도 좀 욕심을 내보고 쓸데없는 막 여기저기도 기웃거려 보기도 하고 그래도 뭐 조금 매를 때릴지는 모르지만 조금 엉덩이 한 대 얻어맞고 돌아오면 되지 뭐,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요즘에 보고 있는데요, 거기 봤더니 살벌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진짜로 목사님이 양을 한 50마리 정도 키웠는데 양 한 마리가 너무 개판인 말이 있대요. 이 양이 엉망이에요. 다른 양들을 나쁘게 물들여요.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목자가 공고를 했답니다. 저놈 죽여버려야 된다고. 안 그러면 다른 양들이 물들인다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죽었대요. 이런 살벌한 것이 실은 양을 키우는 데 포함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설교 제목이기도 하는데 푸른,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로서 인도하신 것 중에 하나가 푸른 초장이죠. 푸른 초장은 먹을 것이 많은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양이 푸른 초장에 데려놓으면은 아이고 좋아라, 여기서 뒹굴고 놀아야지, 여기가 놀이동산인가 봐. 아니래요. 여러분 적어도 양은 4가지 요소가 채워져야 목장에서 논다고 합니다. 먼저는 푸른 초장이 되기 위해서 목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를 데려가도 사실은 푸른 초장이에요. 특별히 대관령이라든가 충청도 쪽으로 저기 가다 보면 그 서해안 고속도로에 언덕이 있고 정말로 거기서 양을 키워요. 심지어 호남에 가면 무등산에도 양목장이 있고요, 여러 군데가 있어요. 양을 키울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첫째로 비가 잘 안 와요. 그리고 산악지역이 사막 건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목자가 굉장히 고생을 해야 된답니다. 첫째로는 땅을 평평하게 해야 돼요. 막 울퉁불퉁하면은 여기 삽으로 가지고 메꿔야 되고 돌멩이는 빼내갖고 굴려버려야 되고 엄청나게 큰 나무가 박혀 있으면 이것도 삽으로 빼가지고 한쪽에 불태워서 없애고 골고루 평탄하게 부드럽게 해주고 그 다음에 씨를 막 뿌려가지고 푸른 초장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요소가 채워져야 되는데 첫째로는 양들은 겁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겁을 먹으리 않을 수 있는 평안한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양이 얼마나 겁이 많냐면요, 눈이 또 나빠요. 부시럭 소리가 나고 토끼 한 마리가 오잖아요. 그럼 우리 사람 같으면 토끼네 그러죠. 양은 일단 내 빼고 본답니다. 여러분 도망가고 봐요. 토끼 한 마리가 와도 이렇게 겁이 많아요. 하물며 곰이나 늑대나 이런 맹수 같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양은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눈이 나쁘기 때문에 벼랑으로 가다가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안 가야 될 대로 거꾸로 늑대 떼들이 있는 데 가서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양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믿는 것이 참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탁 나를 들어다가 너 내 말 안 들었지? 너 지난번에 코로나 안 걸렸어? 한 번밖에 안 걸렸어? 내가 한 번 더 걸리게 해주마.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 말 안 들었지? 이번에 지옥불 맛 좀 볼래? 교통사고 한번 일으켜 줄까? 이런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좀 혹시 힘든 일이 있어도 요셉처럼 억울하게 내가 팔려가서 종로로 또 하고 억울하게 내가 오히려 그 보디발 아내를 거절했더니 내가 막 갑자기 감옥에 억울하게 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마음을 먹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즉 양은 먼저 두려움이 없어야 푸른 초장에 몸을 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양이에게 필요한 것은 양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들 사이에 서로 사이가 나빠서 이렇게 불화가 있으면 푸른 초장에 안 누운대요. 스트레스 때문에. 이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가정에 부모가 계시고 자녀가 있고 또는 뭐 시부모라든가 뭐 친정이라든가 많은 그런 가족 조카들인데 이게 가정의 재산 싸움이 났다거나 혹은 어떤 일로 서로 삐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족끼리 잘 만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늘 그 가족을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도의 남성교회 또 청년들 많은 모임에서 무언가 서로 간에 불편한 불화가 있으면 같은 교회에 남아도 소가 닭을 보듯이 그걸 여러분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사실 그때 좀 믿음이 좋으신 어른이 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가서 그때 미안했어. 그때 내가 그러려고 하는 거 안 했는데 정말 그때 미안하게 됐어. 이러면 되는 건데 서로 자존심이 있어요. 네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받아줄게.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가 아니고요. 그게 지속되는 한 내가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내가 정욕대로 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죄악이 있으면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즉 불화, 가정에서 먼저 여러분 화해하고 자녀들이 삐져 있으면요 부모가 미안하다고 하면 어때요? 저도 가끔 딸들이 2명이 있는데 미안하다고 해요. 대신 장난은 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애가 애은이 에린인데 애은이 아빠가 실수했다고 애은이한테 그래요. 그럼 지 아빠인데 뭐 지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 애가 막 장난을 해요. 또 아빠한테 의원님이라고 그래요. 의원님이 잘못하셨죠 막 그러고 막 나와 이렇게 장난하면서 딸들에게 또 사과도 하고 서로 화해를 합니다. 또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였는데 아침에 제가 샐러드를 애들 만들어주고 출근하고 만들어주고 교회에 와요 여러분. 근데 아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있어요? 저도 60이 넘었지만 얼마든지 집안에서 모든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돼요. 이거 큰일 날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나이 들어서 더 아주 각박해집니다. 황혼 이혼으로 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화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힘있고 그런 분이 더 마음을 낮추고 우리 아버지가 저럴 분이 아닌데 그런데 그런 걸 해줘요. 한번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들이 댁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집안 식구들이 좋아하는지. 오히려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분들이 그 권위를 내려놓을 때 진정한 권위와 권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즉 사회적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화목한 거를 주세요. 그걸 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푸른 초장에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세 번째는 양들은 파리나 모기나 또 뱃속에 기생충이 있으면 푸른 초장에 못 누운대요. 불편해서. 생각 외로 기생충이나 파리, 모기를 잡아줘야 된대요. 이걸 우리 신앙적인 것으로 비유를 하자면요 보이스피싱. 저도 사회 한국 외양성교회 가 있다 보면요 하루에 적어도 3통 이상은 보는 것 같아요. 문자도 뜨잖아요 요즘에는. 대출 받아라 뭐 이상한. 그 다음에 홍보, 광고 그건 뭐 받지도 않고 무조건 차단 누르는데 문제는 그렇게 차단을 해도 날마다 3통 이상씩 온다는 거. 이게 여러분 파리 때처럼 귀찮은 거예요. 모기 때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이단 사입이죠. 그래도 뭐 가만히 있어도 지난주에는 종로에서 아주 대놓고 뭐 신천지 사람들이 전단을 뿌리고 있어요. 종로가에서 아주 대놓고 신천지라고 써졌어요. 요즘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내가 그런 불편한 것을 이길 때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배부르게 꼴을 충분히 먹어야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배가 고픈데 어떻게 푸른 초장에 내가 누워서 아주 즐겁다 그러겠어. 배가 고파서 꼬르륵 그러는데 불가능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야 40년의 세월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철로 역정의 길에서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끊긴 게 만나예요. 근데 만나의 별명은 하늘 양식입니다. 하늘 양식이 비처럼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근데 그것만 먹고는 안 되나 봐요. 고기도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줘요. 그랬더니 또 불만이 있어요. 이집트에 가면은 호박도 있었는데 고기도 있었는데 이런 거 근데 그때는 종이었잖아요. 종이었던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자유인의 신분을 주셨는데, 자유인이라고 하는 영적 자유라고 하는 거, 정신적 육체적 자유를 생각 않고 노예로 살아도 좋으니까 먹을 것만 충분히 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탄 마귀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냉정하게 말을 하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매일같이 십자가에 나의 육신의 정욕을 못 박노라, 갈라디아서 6장과 같은 고백을 해야 돼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내가 혈기가 올라오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고집이 나오고 가정과 또 여러 교회에서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하게 됩니다. 근데 나는 죽었어. 지금부터는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살고 있어. 그러면 가정에서 누가 좀 섭섭하게 해도 그럴 수도 있지. 직장에서도 좀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죽은 사람인데, 나는 지금 덤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은혜로운 거 보이고요, 좋은 것만 보이고 장점이 보여요. 그런데 내가 안 죽었어요. 그럼 자꾸 불평스러운 거예요. 왜 나를 안 알아줘? 왜 식당에서 늦게 예를 들어서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 진짜가 아니고요. 오늘 1시 15분에 내려왔어. 밥이 떨어졌대요. 성질 나는 거야. 왜 나를 밥을 안 주는 거야 이거. 이 교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군기가 빠졌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예요. 어디까지나. 이런 식으로 내가 불평불만을 가지면, 또 교회에서 선물을 나눠주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부흥회를 해서 선물 주는데 딱 떨어졌어 내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쥐고 있는 성전을 던진다. 목사님 앞에서 특별히. 이건 달라는 데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떨어질 수도 있지 내가 안 받아도 내 앞사람까지 받았으니까 된 거지 이러면 할렐루야가 되는 거고, 왜 하필 내 앞에서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이때부터 불평불만 기분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본문을 가지고 실질적인 양의 속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영혼이 배부른 사람은요 다른 거 별로 안 따져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은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시험 중에서 제일 쉬운 시험이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물질만 부어주세요. 그럼 제가 좀 먹고 살만하겠고 교회에 11조도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좀 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는 약속이고, 실은 내 마음이 영적 교만으로 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갑질하고 싶거나, 우리 가정이 사실은 이미 세속화되고 사탄 마귀 귀신들이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 데가 기도도 않고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고, 이게 더 무서운 시험이에요. 제일 무서운 시험은요,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안 때리는 게 여러분 무서운 시험이에요. 그건요, 하나님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저놈은 좀 크게 맞아야 되겠어 하고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딱딱 때려주실 때 오히려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방치되어 있을 때 이미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가 계속해서 야단을 치지, 내놓은 자녀는 안 그래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놈아. 네가 그렇게 가다가 더 깨지면 할 수 없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푸른 풀밭,
이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쉴 만한 물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쉽게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여기도 우리 한강 있고요, 임진강 있고, 또 낙동강, 영산강 뭐 많잖아요. 섬진강까지. 그 밖에도 많은 강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북한에도 가도 뭐 여러 가지 대동강이라든가 많은 물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여러분 요단강을 가보면 한심해요. 여기 우리 요 중간에 요 복도 있잖아요. 딱 요래요, 요래. 이게 요단강이래요. 가보면 무슨 생각이 나면, 이거 뭐야? 일산에 흐르는 냇가? 이걸 강이래요, 이걸.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것도 딱 그쪽만 흐르고 사해 쪽으로 가는 그 라인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개천 정도가 너무 흔한데, 아무 데나 파면 대충 실수해도 한 두세 군데만 파면 물이 팍 터지는데, 이스라엘이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쉴 만한 물가로 간다는 것은 실은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굉장히 목자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 가지 정도의 먹는 물이 있다고 해요. 첫째로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풀에 고여있는 물을 먹으면 그래도 양이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몇 달을 버틸 수 있대요. 그 물만 먹어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자가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새벽에 양들을 다 깨워서 일어나 물 먹으러 가자 하고 양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잎새에 나와 있는 풀 위에 맺혀 있는 이슬에 데리고 가야 돼요. 그리고 양들은 그 물을 열심히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이거 말라서 잘못하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물은 깊은 우물입니다. 사실은 목회자가 얼마든지 설교를 많이 하고 여러분도 많이 들을 수 있지만,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설교하고 그냥 대충 남이 써놓은 책을 읽고 와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해서 씨름해서 얻은 깨달음이 있는 설교는 또 다른 겁니다. 깊은 샘물, 이것은 정말로 양들로 하여금 풍성한 깊이 있는 그러한 것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샘이나 냇가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건 정말 긍정적이죠. 근데 이게 발견이 어려워요. 근데 냇가로 데려가는 양들은 그야말로 편하게 먹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이스라엘은 간헐천이라고 그래서 비가 오면 냇가가 되는데 비가 안 와버리면 냇가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양들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악조건을 뚫고 그만큼 목자로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동시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게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나.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쉬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에 나오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와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일산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질병의 무거운 짐, 경제적인 무거운 짐, 가족과 자녀들의 무거운 짐, 또 그 밖에 내가 지고 있는 남에게 말 못할 많은 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스스로 혼자 해결하고 할수록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 뿐입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로마서에서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어요. 즉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세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을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로 또 가보면 잔치집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가 잔치집에 가면 기름으로 귀한 손님은 기름으로 발을 씻어줍니다. 물론 보통 손님은 그냥 물로 씻어줍니다. 어쨌든 종이나 일반적인 가정은 종 혹은 주인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게 되는데, 이게 예수님의 세족식으로 연결이 된 게 이스라엘의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요, 사람은 섬김을 받을 때 감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중고등부 청년들도요, 별로 감격을 설교할 때는 안 하던데,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보면 세족식을 저는 솔직히 안 씻어주고 싶었지만, 다 큰 놈들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 발을 씻어주면 애들이 막 우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꼭 이렇게 수련회 갔을 때 주로 그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느껴봤어요. 왜 애들이 울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그 더러운 발을 어떻든 목사님이 씻어준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본인들한테는 감격이 있었나 봐요. 사실은 한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자세로 성도들을 섬긴다면은 한국에 많은 그런 요거들을 얻어먹는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잔치집에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고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상하게 계속 잔이 넘쳐요. 근데 하나님 10%만 더 주세요, 30%만 더 주세요. 하나님 저 한 달에 300 버는데요, 100만 원만, 200만 원만, 400, 500으로 좀 올려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이상하게 잔이 쪼그라들어요. 여러분, 희한하게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하고 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신앙의 마음이 높고 잔이 크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너 한 1000쯤 받아봐라,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부족해요 더 주세요 그러면 아니야 얘는 더 주면 요것 갖고 쓸데없이 명품 가방 산다고 까불고 차나 바꾸고 뭐 한다고 요거 안돼 맛집이나 쫓아다니고 그럴 거야. 안돼 이렇게 돼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손님으로 내가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기름을 받았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을 수도 있고 다리를 기름으로 씻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뭐가 되었죠? 손님이었는데 이제는 주인과 같은 식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영원히 같이 거하는 것은 식구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집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같이 살든가, 내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에서 우리가 식구처럼 같이 밥을 먹는 점심 또는 특별할 때 같이 이렇게 애찬을 나누게 되는 그런 곳이 되었을 때 일산명성교회 또는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죽어서 우리가 갈 천국과 같은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결론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푸른 초장에서 내가 놀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맛있게 먹고 뒹군다고 해도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면 그건 다 소용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저는 이건희 회장이 조금 더 안 부러워요.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간 영혼 불쌍해요. 여러분, 재산은 많이 남겼더라고요. 10몇 조. 그건 뭐예요? 그 절반이 세금인데, 그 세금 어차피 뜯길 거 좀 좋은 일이나 좀 하고 가시지. 그것도 마지막에,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말년에 멸년은 그 재산 그 상속 때문에 그 집에다가 각종 장비로 목숨을 억지로 몇 년을 이끌었대요. 그래갖고 재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 덜 낼까, 그거 하느라고 억지로 살았답니다. 그런 슬픈 인생이
막판에 되셨어요. 이거는 뭐 죄송한 표현이었고, 어떻든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쇠핑이라고는 독일계 미국인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세브란스 간호과장을 하다가 광주 기독병원까지 오셔서 간호부장을 하셨는데, 이분의 인생을 보면 참 저는 뭐 할 말이 없어요. 이분은 여전도회를 한국에서 최초로 조직해서 성미제도를 만들어서 가난한 한국 사람들도 내가 먹는 밥에서 한 숟가락을 덜어서 한 달 동안 모아서 교회에 이걸로 목회자들을 공개하자. 내가 돈은 없어서 헌금은 많이 할 수 없지만 그걸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로 만드신 분이에요. 성미제도. 그리고 고아 7명 이상을 데려다가 양녀 삼으셨고, 또 남편에게 소박을 맞고 공부를 초등학교도 못 간 여자분들을 모아서 이일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의 한일장신대학교가 되었고요. 나병 환자들이 천대받고 그럴 때 너무 힘드니까 우리 그때는 일제강점기가 조선 총독부까지 그 많은 몇백 명을 몰고 광주광역시에서 서울까지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데모하러. 총독부에서 알고 우리가 소록도 만들어줄게, 제발 그만 돌아가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긴 게 소록도예요. 소록도 나환자. 그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가난하고 또 소방맞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이분이 54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광역시가 아니고 그냥 광주시였는데 광주시 첫 1호 시민장이에요. 서로 서서병 선교사 관을 지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제비뽑기 비슷하게 가장 신세를 졌던 사람이 했고요.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장례식에 양림동 그 동산, 지금도 호남신학대학교 위에가 있는데 거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지금도 1년에 한 번 5월 달에 서서평 선교사를 추념해서 거기서 추도회식을 합니다. 저도 거기서 여러 번 집례를 했었는데,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하시고 손이 뚝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 그분의 전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보다 더 확실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고 남긴 재산이 어이가 없습니다. 불과 그때 일제 돈으로 몇십 점, 지금 돈으로 바꾸면 불과 5천 원도 없었고요. 교회에다 또 어려운 사람 다 도왔기 때문에 성교비가 그날 들어오면 바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쌀 몇 옥. 그리고 이분이 키가 좀 크셨어요. 여자분이셨는데 170이 넘으셨어요. 그때 당시로는 여성으로서 독신 선교사라고 키가 컸는데, 어떻게 된 게 담요가 끝까지 안 덮어지는 반틈을 누구를 줬어요. 가난한 사람을. 반토막 담요를 덮고 자셔. 그거 남았고. 그런데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분 방에 써져 있는 영어 표였습니다. 자기 일생의 표.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서비스, 섬김, 그리고 쉼표하고 not success, 성공이 아니다. 번역하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자본주의화 됐어요. 언제부터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돈 많은 사람, 좋은 데 있고 화려하게 그런 사람을 막 존경하고, 그런 사람이 오면 막 어서 오십시오 막 난리가 없고, 진실하고 가난하고 몸이 병들면 뭐 저 사람이 뭐 헌금하겠나, 교회 봉사하겠나, 이상해져 버렸어요. 이건 아닙니다. 진정으로 일산명성교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범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누가 내 발을 씻어주나 다 눈치 볼 때 예수님이 친히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가룟 유다부터 시작을 해갖고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땀방울 모든 그런 것을 수치와
또 불행한 것 모든 것을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보여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속화되고 물질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금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화려한 곳 그리고 럭셔리한 그런 삶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그 상황 속에서 집도 없고 정말로 자가용도 없으시고 걸어다니시고 아무 데서나 주무시고 대접해 주는 대로 아무거나 드시면서도 감사하고, 그러한 주님의 정신을 정말 우리가 배운다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더 바르게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고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향기가 나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하나 주는 것보다도 누구신데 저렇게 향기가 나죠? 나 일사명성교회 다니는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랬을 때 나도 저 교회 가고 싶어. 사람이 달라.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는 기본이 다른 것 같아. 여러분, 사실은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전도가 전도의 가장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웃고 다니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 와서 2번 연속했던 것 중에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은 교회인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 중에 최고선은 미소다, 웃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자마자 얼굴 찌푸리고 있으면 누가 그걸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웃고 교회 밖에서도 웃고 누가 봐도 항상 미소 짓고 여유 있고 행복한 삶을 사람,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누가 그 사람 얼굴을 보고 나도 저거 왜 저 사람 행복하지? 내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도 평범하고 그냥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이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상 찌푸리고 있어요. 이번 달 또 50만 원 빵꾸 났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계시고 내 자식들이 또 내 속썩여, 남편이 속썩여, 뭐가 인상을 팍 숙이고 있으면서 교회 다니세요. 왜 이 말을 해요?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할 수 없이 구역장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내가 먼저 행복한 사람이야 상대방에게 이 행복한 근본적인 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진정으로 나는 과거, 현재, 미래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지금 경험하고 있었고 과거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경험할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 삶을 살 것이고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사람이다. 나는 내 안에 성령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령께서 낙인 팍 찍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통한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성령으로 인을 확 찍으셨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나는 다른 조건이 불리하고 경제적으로나 질병이나 가족의 우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앞에 막 산적한 일이 있어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해주실 거야. 그러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영혼과 육체의 모든 짊어지신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양으로 살아갈 때 매일매일처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마음껏 뒹굴고 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